사도행전 13장을 읽습니다. 묵상의 주제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우리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의 무대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입니다. 이제 13장은 땅 끝에 해당하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8장부터 12장이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13장부터 28장은 이 땅 끝, 결국은 바울이 로마에까지 붙들려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13장이 땅끝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도행전 13장은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3장, 14장은 1차 전도 여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이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 이방인의 교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워졌는데, 이제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건이 13장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20년 동안 잘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저 외딴 이 타지에 선교사로 임명해서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주제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는 자식이 됩니다. 과연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인가?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내 자녀들이 내 마음에 드는 자녀들인가? 그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개인 병원을 하는 원장님들, 가끔 그들을 만나면 그들의 가장 고민거리가 내가 내 돈을 주고 직원들을 고용해 보지만 내 마음에 드는 직원이 없다는 탄식입니다. 돈을 주면서 사람을 쓰는데도 마음에 드는 직원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먼저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말하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 왕을 백성들이 요구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결과 시편 89편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완벽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합한 자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어떤 혈통을 통해서 보내셔야 되겠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다윗이 그 씨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움 받았다고 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저 당대에 예수 믿고 우리가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 요소를 우리가 회복시켜 가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육신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하루의 목표는 영적인 삶을 이루어 가는 과정입니다. 영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적인 삶 그러면 그저 뭐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방언하고 어떤 이런 세상과 동떨어진 것에 목표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적인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것.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적용을 시켜 놓으신 겁니다. 그게 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육신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령하다, 영적이다,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이 갖지 못한 은사를 가졌고 어떤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바르게 적용할 때 영적인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된 삶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빛은 해와 달과 별, 이런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진리가 있어야 진리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뭡니까? 각 나라마다 법이 있고 법규가 있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그것이 빛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참된 것, 진실된 것, 그것이 바로 빛된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지면 모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거짓도 드러납니다. 위선도 드러납니다. 술수도 드러납니다.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빛된 삶입니다. 그래서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어둠은 전부 감춰버립니다. 거짓도 위선도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감춰버립니다. 그 독일의 문호 괴테는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씀을 읽다가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행동이 뭡니까? 그게 진실된 삶을 강조한 겁니다. 빛된 삶은 진실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 땅에 머물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진실된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거리에서, 도처에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물결 따라 가지만은 우리는 진실이라고 하는 이 빛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혼돈된 것 같고 참된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까닭에 우리가 이 빛된 삶,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첫 번째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빛된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의 삶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 그러면 자꾸 육신의 한계에 갇혀서 내가 받는 것, 내가 누리는 것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사랑은 뭡니까?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줄 수 없다. 그건 자기 변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 수 있는 것을 육체라고 하는 이 한계 속에 가두어 놓고 육체의 조건에서 주려고 하기 때문에
줄 것이 없다고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한 번은 셰익스피어가 거리를 지나는데 웬 거린이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마침 그 거린에게 무엇인가를 좀 주고 싶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그날따라 공교롭게도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지금 거린은 그 유명한 문호 셰익스피어 선생이 주머니를 뒤지면서 뭘 주려고 하는데 야, 오늘 수지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셰익스피어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 셰익스피어가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면서 그 거린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이보게 미안하네. 내가 오늘은 가진 것이 없네. 그러자 그 거린이 그 대문호 셰익스피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받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받은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손 한번 잡아준 그게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없고 생각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에 익숙해지지 못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고 다윗입니다. 다 사울도 흠이 있고 다윗도 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을 세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 가지 삶의 원리, 영적인 삶, 빛된 삶, 사랑의 삶,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다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우리가 세워질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10명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의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처럼 다시는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누가 잘못하고 누가 타락하고 누가 횡령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회복되지 못했기 까닭에 오늘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두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집니다. 그 말씀이 퍼지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온다고 해왔지만은 정말 내 신앙이,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인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 그 북녘 땅에 지하교회 고통받는 성도들, 탄압받는 인권의 그 사람들, 그래서 이 세습 우상 정권이 반드시 무너져서 남과 북이 평화를 회복하는 그 큰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이루어내는 은혜의 삶을 함께 경주하고 이 일에 소망을 두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로 깨우쳐 주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었사오니 오늘 온종일 주 안에서 영적인 삶을, 빛된 삶을, 사랑의 삶을 목표하며 그 삶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이와 같은 믿음의 교회들, 이 땅에서 세상에 혼돈된 것들마저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북녘 땅에 고통받는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 억압받는 인권의 사람들, 저들까지도 우리와 더불어 동일한 은혜에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함께 소망하오니, 이와 같은 은혜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오늘 한 날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